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로부터요 청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청혼을 거절해야 될 명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거절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청혼했던 남자에게 100일 동안 매일 밤 우리 집 앞에 와서 3시간씩 나를 기다려준다면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100일 동안 매일 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기에는 그 날씨의 조건에 상관없이 3시간씩 밖에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날부터 그 남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여성 집에 찾아와서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립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나흘이 가고 열흘이 가고 이제 99일째. 이날은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릴까요? 그런데 비를 맞고요 이 남자가 우산도 쓰지 않는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창으로 살짝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그렇게 하라겠는데 99일째 정말 하루도 안 빼고 이렇게 와 있구나. 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우산도 없이 나를 향한 저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구나. 이 여자가요 어땠을까요? 이 남자에게 달려가서 와락 끊어 안으면서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이 여성이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가요 아주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사모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가 결혼하자고,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었다고, 이제 결혼합시다 했는데 왜 당황할까요?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알바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 요즘 말로 알바생, 돈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남자는 100일 동안 알바생을 그 앞에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참 이처럼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우리를 이렇게 웃음 짓게 하는 이러한 유머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웃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얼굴에는요 대략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어떠한 근육들이 몇 개 정도 있다고는 생각해 보신 적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웃음만 전담하는 근육이요 17개, 또 그 주변에는 40여 개의 근육이 웃는데 영향을 끼쳐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 웃을수록 우리의 얼굴 근육들은요 아주 예쁜 이미지, 예쁜 인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표정을 짓다 보면요 그 얼굴 근육들이 그렇게 굳기 때문에 항상 화난 모습처럼 무뚝뚝한 모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웃는 연습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렇다 보니 솔직히 매 순간 미소와 웃음 대신에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예배 시간에도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 대신에 굳은 표정. 특히 요즘같이 금리가 인상되고 또 물가는 어때요? 상승됩니다. 뭐 가스요금 오르죠. 뭐 교통비, 지하철, 버스 다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오르죠.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요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 속에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얼굴 근육은 어떨까요? 굳은 표정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사람이 뾰루뚱한 표정, 굳은 표정을 할 수 있을까요? 기쁘면은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얼굴 근육들이, 아주 웃음 근육들이 발달되고 그 주변의 근육들이요 아주 팽창되게 웃을 준비, 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쁘고 건강한 웃음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도 다름 아닌 웃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노년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좋아서 아주 싱글벙글 기쁨의 잔치를 열었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성도라면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무심코 읽고 넘어가 버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본문 1절 말씀에서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나왔어요? 이 1절 한 구절에서요 벌써 2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100세 이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웃을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웃을 일이 없었다는 거죠. 결코 웃을 수 없는 인생. 그런 그들이 100살이 되면서 웃을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웃음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가리켜서 우고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고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게르, 원뜻은 나그네, 떠돌이, 불황자 등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축을 기르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뜻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 드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에 번듯한 집을 놔두고 왜 객지에서 우고하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나선 신앙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고향의 번듯한 집에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모인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 불황자,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 우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따라 나선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경옥이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경옥이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또 새롭게 들려질 것입니다.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을 지극히 창대케 하리라. 경옥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경옥의 후손을 통해서 지극히 장대케 하리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이름을 넣어가면서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믿음에 있었고 순종하며 살았건만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리는 복은 오지 않고 기다리던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 뭐가 좋아서 희희낙낙하면서 웃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웃고 싶은데 정말로 울게 되는 삶. 나는 웃고 싶은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웃었으면 좋겠는데 웃는 일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진 않습니까? 혹 기약 없이 뭔가 오래 기다리다 보면 찾아오는 그 실망, 또 분노의 때가 있습니다. 혹 약속의 장소가 나오지 않는 누군가를 마냥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바람 맞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안 나와. 에이 오늘 바람 맞았어. 에이 안 좋아 기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그니는 오지 않고 바람 맞아서 돌아서는 이 심정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혹 뭔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 여기 오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돌아설 때 심중에 웃음은 좀 무리일 듯하죠. 같은 이치로 믿음과 기도와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바로 우리 속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기쁜 웃음을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일주일은 우리에게 7일이죠. 이 7일 동안 내가 얼마나 배꼽을 휘어잡고 하하하하호 하면서 여러분들 웃어보셨습니까? 아니 소리내서 웃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얼굴에 막 80여 개의 근육이 그냥 상승되게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미소 짓는 그러한 그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우리가 표정 관리를 하려면 저절로 새어나는 웃음을요 웃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곧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믿음으로 붙잡아 보세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만 있을 수 있다면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기를 원하죠. 내 손으로 잡히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재기 같은 믿음만 있다면 종재기 같은 그러한 일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저 산보다 높은 아주 큰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그러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자 우리가 믿음을 믿을 바로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쓴웃음 짓는 시절도 살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은요, 쓴웃음 지어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렸건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 아니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한마디로 여자들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런 기본적인 저기로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소리 내서는 못 웃으니까 속으로 아주 웃겠죠.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찾아와서 주시라면 진작 좀 주시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람은 90인데 어떻게 출산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는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 웃으면 겉에 얼굴 근육이 안 웃깁니까? 우리에게 이런 근육들이 다, 웃을 수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두가 웃었어요. 웃었다는 것은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사람의 그 생각으로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리가 끊어졌고 나이가 100세가 됐고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말로. 그러나 그 웃음이 진정 사라와 그 아브라함이요, 기뻐서 감사해서 웃는 웃음이 그때 당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는 웃음, 허탈감의 이러한 웃음이었어요. 어이가 없다는 이런 웃음이 바로 쓴웃음이죠. 아이고, 어이가 없어.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 우리 대화하면서 그러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그러한 웃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한 말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들이 기다린 것은 복이고 또 아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이 기대한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라 세상의 순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들이 여기서 그 말도 안 되는 허탈한 웃음, 쓴웃음을 짓지 않았겠죠. 이렇듯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음과 헛웃음과 쓴웃음을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쓴웃음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웃음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비웃으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는요, 누가요? 나에게 그 좀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으면은요, 속에서요,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뭐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죠. 그러나 누구나가 그럴 거예요. 자기를 비웃은 것에 대한 것에는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웃은 만큼 상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런 웃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100%를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쓴웃음을 지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웃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웃게 되면 뇌하수체가요, 뇌하수체에서 엔돌핀이 다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엔돌핀이 다량으로 분비되면은요 뭐에 좋아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요 건강 유지에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나는 믿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웃어보십시오. 웃음치료, 여러분 소리 들어보셨죠? 웃음치료. 야, 웃음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에게들의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아픈데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웃는 것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맞는 소리이기 때문에. 웃으면은 엔돌핀이 막 분비돼서요 그 아프다는 것까지요 그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하수체에서 엔돌핀을 막 이렇게 생산해다 보니까 스트레스 완전 해소되니까 내가 건강도 상승되죠. 질병 치유에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웃으십시오. 웃으세요. 웃으세요. 코믹한, 옛날에는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코믹하게 배꼽 잡고 깔깔대며 가족들이 모여서 그 텔레비전 앞에서 웃는 그런 시절들도 있었죠. 요즘 뭐 개그맨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웃기지는 않더라고요. 억지 웃음을 좀 짜내는데 어찌됐든 간에 성도라면 억지로라도, 아니 믿음 안에서 순간에 웃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은 그렇게 웃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웃어야 웃음은 내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웃음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웃어야 할 웃음은 돈이 웃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은 재벌이 항상 웃고 사시는 거 보셨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그들에게도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없어서 또 근심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근심 걱정 모두 털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웃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웃음을 짓게 해주나요? 아니죠. 세상은 우리에게 웃음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우리말이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이러한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 2023년도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웃음이 충만하게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러한 기쁜 웃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웃게 하십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삭의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아브라함 부부는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웃을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쓴웃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쓴웃음이 아니에요.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게 하시니까요. 듣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가 들어요?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함께 웃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와 달리 사라에 웃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사라가 진정한 웃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이 비결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었어요. 또 말씀하셔도 비웃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뿐이었던 우리의 인생들에게 이삭의 복을 주셔서 웃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소위 말하는 재수도 없고 돈도 따르지 않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어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연 속에 그러한 인생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의 모든 저주를 도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어느 것은 이루고 어느 것은 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고아와 같이 험한 세상에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이들에게 쉬라는 거예요. 웃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의 주의 은혜가 충만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은혜와 그 충만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비웃음은요, 웃음이에요? 아니에요? 비웃음은 웃음이 아닙니다. 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비웃음으로 살려 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껏 믿어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울면 사는 중에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아뢰 보십시오. 울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답이 왔는데 다들 기뻐요.
응답받았으면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웃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중에 울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웃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웃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응답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울 일이 왜 없습니까? 지내다 보면은 슬프고 화나는 일이 왜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지금 우리는 울어도 기도 중에만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기도 중에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왜 화가 나요? 화가 났다는 것은 누군가의 대화 속에, 누군가의 교제 속에 막혀있기 때문에, 단절된 속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뭔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안에 무엇을 주셔요? 평안. 참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이삭을 보기 전까지는 웃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믿으려 애썼는데 본의 아니게 말씀을 믿기보다는 허탈한 웃음을 흘러보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굴잖아요. 참 어이없어. 사람들 대화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바로 이러한 허탈한 웃음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다가 이삭을 본 후에 이들이 달라졌어요.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와, 이 모든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루어졌네. 그때 내가 비웃었는데, 아니 그때 안 될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리 기도했었는데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다 보니 아,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때 그 과정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의 기준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100살에 난 사람이 자식을 낳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0살에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99살 된 할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상상해요? 안 그래도 그 할머니 요렇게 하고 정말로 살아가기도 힘들 텐데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믿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알지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내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이 진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줄 믿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복개를 메고 건너라고 할 때요, 요단강 물이 먼저 갈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범랑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아멘, 아멘 하고 부여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늘 웃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항상 불독같이 화나 있는 그런 표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아유, 자기는 왜 항상 화난 얼굴이야? 불독 같대. 불독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불독 같대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요, 나름대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요, 이런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연습을 했어요. 뭘요? 발음도 연습하고 웃는 연습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게 보니까 나의 표정이요, 근육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유, 자기 예전에는 불독 같았었는데 말 안고 있으면 정말 무서웠어. 불독 같았어. 근데 언제부턴가 인상이 바뀌었어. 아주 스마일상이야. 아주 보기 좋아. 그래, 이렇게 변하니까 얼마나 바라보는 우리도, 같이 있는 우리도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은지 몰라. 그래, 뭐가 좋았어? 자기는 항상 웃고 있어? 항상 웃을 일이 많나 봐. 이렇게 질문이 온대요. 예전에 불독 같은 모습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웃는 것 또한, 나 원래 인상이 이러거든? 이러지 마세요. 연습하세요. 여담이지만은 이러한 여담이지만은 웃는 훈련을 한 가지 팁 드릴까요? 방금 이렇게 볼펜을 무는 것은 웃는 연습보다는 우리가 발음할 때 정확한 발음을 낼 때요, 볼펜을 물고 하면 좋습니다. 또 근데 그보다 웃는 연습에서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은, 가수 나훈아 씨 아세요? 몰라요? 다 젊은인가? 나훈아 씨가 있어요. 그가 노래 중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세요? 나훈아의 그 노래를 한번 하는 모습들을,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그 이제 간주가 그 중간에 이제 그 다음 소절 나오기 전에 간주 있지 않습니까? 중간. 그러면은 운이를 딱 드러내고요, 아랫입술을 지그시 뭅니다. 보셨어요?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폭소의 자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음을 찡긋이 웃는 표정,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얼굴 근육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10년은 젊어지셨어요. 방금 얼굴 근육이 그 정도로 확 웃었어요. 자, 한 번씩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요,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얼굴의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삭의 웃음을 웃기까지 아브라함은 약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25년 그 방법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모르기 때문에 25년 동안요, 이 웃음, 진정한 웃음을 자아내기까지 25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바로 웃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25년을 어떻게 땡겨 어떻게 땡겨 미리 땡겨가지고 웃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물은요 기다리고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된 줄 믿고 살아갈 때 그러한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고 짜증낸 사람들에게요 웃음이 올까요? 아닙니다. 결국엔 웃게 하실 것은 믿고 지금 미리 웃을 때 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인데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헛할 웃음을 짓지 마십시오. 얼굴을 찡그리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최후 승자는 누가요? 승자가 울어요, 웃어요? 최후 승자는 웃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고 살아가면서 승자의 웃음을 웃으십시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하나님 때문에 내일은 행복하게 웃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많이 웃고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